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현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몇 명만 있었죠. 그래서 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사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서부터는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무덤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이제 옮겨 놓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찍 가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매우 이른 아침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새벽 미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제 여자들이 무슨 걱정을 했어요? 무덤에 그 돌이 크기 때문에 누가 옮겨주느냐 그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놀랬겠죠. 동굴이 그 어두운 데다가 또 새벽 미명이니까 그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무덤이 문의 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념물이라는 뜻, 유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경주 가면 왕릉들이 많죠.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뜻인데,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구히 기억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민수기 11장 34절에 케베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치료하는 집, 하나님의 치료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 빈 십자가.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천주교에서 결혼식 때 이제 한번 갔는데요.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당은 이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십자가, 큰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 빈 무덤, 그것이 부활, 죽음과 부활의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회개하면 그것이 치료하는 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물 무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어디로 보냈나요? 헤브론으로 보냈습니다. 헤브론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127세에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큰 돈입니다. 아마 그 산 전체를 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뭐 이렇게 세 명의 그 족장들의 거기 들어가 동굴묘니까 막벨라굴. 그리고 이제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절이다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친구란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이제 그곳에 막벨라굴인데, 왜 그것을 갔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 증거, 기념물이 거기 있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다. 노래가 있습니다. This land is mine. God gave me holy land.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다. 그 기념물이 바로 막벨라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거기서 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들의 반응은 첫째, 몹시 놀라고 떨며 무덤에 나와서 도망쳤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다는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번.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3번 말해. 그리고 살아나리라. 믿지 않으니까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된 모습,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죠. 초막셋을 짓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빈 무덤, 빈 십자가가 이제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성지순례 때. 굉장히 커요. 그 무덤의 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아. 그리고 그 안에도 그 우리나라의 저 제주도의 만장굴, 탱크가 들어간다고 하는 만장굴에 그것처럼 그렇게 넓어요. 공간이 높고.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바위라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물들은 그 어떤 예수님의 피가 물들었다 그러고, 그 위에 이제 몰약 깔때기, 이렇게 거꾸로 된 깔때기를 3개를 놓고 몰약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온 이쁜 검은 권사님들이 그 바위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빈 무덤, 빈 십자가가 바로 기념물, 영원한 기념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한문으로 부활은 그 돌아오다 이런 뜻인데, 거기 어디로 돌아오냐 했더니 성으로 돌아온다. 성. 여기 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다. 그러면서 활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흐르다, 뭐 혈액이 흐르다, 이런 살아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빈 무덤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처음엔 빈 무덤이었고 그 다음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은, 처음에 한 말은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죠.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이제 젊으니까 더 빨리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이렇게 정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또 보고를 하니까는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뭐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야,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하고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계속 거짓말하면 나중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다고, 대부분은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그 당시가 이제 65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년이니까 뭐 20몇 년 뒤니까 대부분이 살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빈 무덤,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자기가 본 거니까.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2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500의 형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두려운 가운데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전했죠. 나가서 전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입에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구나, 십자가, 빈 십자가, 우리 십자가하고 천주교 십자가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전도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이요, 어떤 경험을 하면 가장 자기가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뭐 이런 것을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십자가에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고, 부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하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 밑에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빈 무덤, 빈 십자가, 기념물, 성령, 권능, 증인, 마땅히 할 말, 전도, 섬김, 십자가, 작은 예수,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성 상급.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작은 예수라는 말은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뒤에 IAN이 붙는데 이 IAN이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졌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에다가 이제 뒤에 뭐가 붙잖아요. 그거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말하는가?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만 했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우리 서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강릉에 무슨 속초인가 그쪽에 횟집에를 갔어, 점심에. 근데 밥 먹으면서 저는 무슨 얘기만 했냐면 전도 얘기만 했어. 이게 밥 먹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야. 저는 의식을 못하고 그냥 전도 얘기만 했는데 거기에 한 100몇 개 되는 교회에 전도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서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 있을 때 저를 강서로 불렀는데, 하나는 강서로 불렀고 또 하나는 반응이 전도 얘기만 빼고 하라고, 전도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지방 모임에 안 갑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우리가 전도는 섬김이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부활 아침에도 새벽 미명에도 몇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말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